이번 강의는 야베스의 기도와 복, 그 의미와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그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야베스처럼 복을 받고 야베스처럼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현대교회의 이런 어떤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은 이러한 야베스의 복에 열광을 합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복, 또 책도 나와 있잖아요. 또 뭐 야베스의 찬양, 뭐 야베스의 기도, 이런 찬양들이 있어요. 우리는 찬양도 많이 부르고 그러한 책도 보면서 야베스와 같은 많은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성공, 부와 명예, 많은 땅을 소유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복이 야베스의 복이 의미하는 것인 줄 착각하고 믿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그 야베스의 기도에 복에 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야베스의 기도에서 말하는 그 복이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 다른데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들이 원하는 그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을 그 야베스의 기도와 복에 투영을 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야베스처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야베스와 같은 복을 주시는 줄 알고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좀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야베스는 기도를 했나? 야베스가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주신 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야베스를 기록한 역대상하, 이 역대기는 왜 기록되었으며, 역대기는 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짧잖아요, 내용이. 잘 몰라요. 야베스가 사실, 솔직히 누구의 후손인지, 뭐, 어디서 살았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역대기 저자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왜 거기다가 삽입을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 이 두 가지가 있죠. 열왕기에서는 이제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어떤 이제 신명기 역사관에 기초하여 특히 이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를 말합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요 너희들이 머리가 될 것이고 그러한 이제 유명한 구절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런 축복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또한 언약적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깨트리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아 너희는 포로가 될 것이고 너희는 멸망을 당할 것이고 너희는 압제를 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죽음을 당할 것이고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고 뭐 그러한 이 언약적인 저주가 쫙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신명기 역사관에 기초하여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습니다. 열왕기 저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멸망당한 이후의 얘기를 쓰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는. 근데 이제 왜 멸망했는지, 왜 포로가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뭐 국력이 약해서 멸망했다. 군사력이 약해서, 뭐 힘이 약해서, 뭐 외적인 힘이 너무 세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신앙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거예요. 그냥 뭐 힘이 없어서, 그냥 뭐 국력이 없어서, 뭐 군사력이 약해서 멸망했다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을 신화의 관점에서 해주는 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그 멸망의 첫 단추가 솔로몬 왕에게서 시작되죠. 솔로몬 왕은 나단 선지자가 받은 다윗의 언약에 기초하여 다윗의 씨로서 영원한 왕권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했죠. 예,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견고히 하였어요. 이 솔로몬 왕이.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언약적 축복에 따라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잖아요. 예, 솔로몬 왕 때에 가장 많은 풍요를 누리고 가장 많은 평화와 가장 많은 번성을 누렸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요, 이 솔로몬 왕 시대의 모든 백성이 평화와 풍족함을 향유했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의 말년을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도했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했어요. 솔로몬 왕이. 그러니까 그에 대한 징벌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남과 북 각각의 이제 왕조가 새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왕의 그 계보가 쭉 이어지지만 북쪽의 왕의 계보는 또 새로운 왕의 계보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길을 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깨트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안 지켜요. 그리고 본격적인 우상 숭배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잖아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에 수많은 예언자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계속 경고를 했어요. 회개하라, 우상을 버려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계속 회개를 하였지만은 결국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죠. 네. 계속 비판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소리가, 그 외치는 자의 음성이 너무나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도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하는 거죠. 때로는 이 남유다에는 이 개혁적인 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일단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왕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좀 일시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죽으면은 또다시 우상숭배로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신앙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잠깐 개혁됐다가 잠깐 부흥됐다가 또 사그러지고 또 잠깐 부흥됐다가 또 사그러지고 이렇게 남유다도 사실 온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각각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망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들은 이제 완전히 혼혈이 돼버리죠.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 아시리아 민족들과 완전히 혼혈이 되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제 완전히 해체가 돼버립니다. 사실 이제 존재하지 않게 돼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제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존재하지 않아요. 혼혈이 됐잖아요, 혼혈이 돼가지고 막 어떠한 순수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열왕기는 그 멸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멸망의 책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너희 이스라엘에게 있다. 응?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멸망의 이유를 이 열왕기 상하는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응?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경고를 해주고, 그래서 멸망의 이유를 신명기 28장의 언약적 저주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이 남북 왕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그 악행들을 있잖아요. 악행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비판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 전부 다. 그거를 그냥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넘어가서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그 부끄러운 역사를 열왕기 상하는 아주 막 독설적으로, 예, 독설하면서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강력한 비판하는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비판합니다. 반면 이 역대 상하는 이 열왕기 상하랑 약간 관점이 달라요. 이 역대 상하, 야베스의 기도와 복을 기록한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다시 유대 땅으로 복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 언약적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열왕기서와는 달리 용서와 회복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약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와 역대기는 그 보는 관점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역대기에 보면은 그 므낫세 왕의 회개하는 모습을요 상세히 기록해요. 그럼으로써 어떤 용서와 그 회복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 건축,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었으니까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다시 이제 성전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는데, 그렇게 성전을 건축을 다시 해서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그 회복을 원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한 거예요. 역대기에는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용서하자, 다시 성전을 지어서 다시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그런 관점에서 역대기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역대기랑 에스라서랑 니에미야서는요 같은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같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깊은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에 비록 불순종과 바알 숭배, 이 세속화와 인본주의로 인해서 이 주위의 열국들에게 멸망당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 이 유다의 남은 자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위로의 소망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다시 가져서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면 하나님이 대대로 영원히 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다시 형통하게 될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담고 있어요. 역대기가. 그래서 그런 희망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열왕기는 그 비판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기는 희망의 관점에서 다시 우리가 회복하자. 그럼 하나님이 다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신다. 그런 어떤 희망의 관점에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34장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그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이 다시 소망과 위로를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그 역대기에 야베스의 기도와 복을 기록을 한 겁니다. 따라서 역대기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 때부터 계보를 다시 기록을 해요. 이거 왜 다시 아브라함 때부터 계보를 기록할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서부터 쭉 이어진 거예요. 쭉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그 창세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창세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에게서 우리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의 그 계보를 다시 기록을 쭉 하죠. 어떻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 다윗 왕조가 다시 재건되어서 이 꿈을 가지고 다윗의 언약을 중심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그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다윗을 통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 소망과 희망을 갖고 역대기를 기록하는 거죠. 때문에 역대기는 우리가 해석할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역대기의 해석의 관점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이 야베스의 기도와 복도 마찬가지로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물질적인 복, 성공의 복, 형통의 복, 그러한 또한 더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복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역대기는 그러한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의 신앙을 부흥시키고 신명기 28장에 언약적 축복을 다시 회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 건립을 목표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을 기록하였고 그 소망과 희망의 가운데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야베스예요. 유다 지파에 있는 그 야베스가 그런 희망을 주는 새로운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왔어요.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딱 와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 폐허가 돼 있잖아요. 옛날에 살았던 그런 고향의 땅을 가봤더니 다 폐허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다 무너져 있죠. 옛날 고향에서 살았던 그런 할아버지, 아버지, 그런 부모, 형제, 친척들과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것은 기쁨이지만 귀환해서 가봤더니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 파괴돼 버렸어요. 이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포로에서 회복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남아있는 게 없는데 폐허가 되었는데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포로에서 귀환했으니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손에 있는 게 새로 지어야 되고 새로 지으려면은 또한 여러 가지 뭔가 필요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무너진 집들을 다시 지어야 돼요. 다시 재건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새로 투자를 해야 되고 새롭게 투입을 해야 돼요. 또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그런 힘든 과정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줘야 돼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그들에게 경고를 주면 어떡합니까? 희망을 줘야죠. 그러니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고요. 그러한 희망을 주기 위한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야베스예요. 야베스. 그 야베스와 기도와 복을 통해서 그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 위로.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우리 성전을 다시 짓자. 우리 폐허된 우리의 집들을 다시 짓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자. 다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 우리 다시는 이 불순종과 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라고 하는 관점에서 야베스의 기도와 복을 기록을 한 거예요. 네? 야베스의 기도와 복을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야베스랑 기도하면 땅도 많이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돈도 많이 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성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 네가 믿고 기도한 것은 무슨 기도든지 다 들어주신다. 그럼 우리의 관점, 이 샤머니즘적이고 이 기복주의적인 그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야베스의 이야기,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복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그 본질을 놓치고 자꾸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요구하는 그러한 욕망과 탐욕과 그러한 어떤 부의 관점에서 번영, 부, 성공 그런 관점에서 야베스의 기도와 복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그 절망 가운데 회복했던 포로에서 기환했던 70년 만에 기환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유를 주고 다시 재건해야 될 희망을 주고 다시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한 그러한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가 야베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치면은요, 야베스의 기도 해석을 잘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계속 이 배경을 계속 강조하고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야베스의 계보를 보면은요, 이 야베스의 복을 기록한 역대기는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이 북이스라엘의 이 10지파는 이미 다 거의 사멸해 버린 것 같습니다. 거의 혼혈도 되고요. 그들의 어떤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제 좀 많이 와해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완전 희망은 유다 지파밖에 없다. 남아있는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 네?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대기에 그 소망하는 그 성취가, 역대기에서 소망하는 그런 희망이 드디어 마태복음 1장에 오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드디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드디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목표로 이 역대기를 유다 지파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지파는 거의 기록하지 않아요. 오직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장에 보면 유다의 계보가 나오고요. 또 3장에 보니까 또 다윗 왕의 계보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드디어 4장에 가니까는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야베스의 이야기를 거기에 잠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갈미가 나오죠. 갈미. 베레스, 헤스론, 갈미. 이 갈미는 갈렙인데 그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동명이인입니다. 달라요. 갈렙이라고도 하고 갈미라고도 하는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는 동명이인이니까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이 지명과 관계될 수도 있어요. 역대상 2장 50절, 55절에 보면은 그 야베스라고 하는 또 지명이 등장하거든요. 그 연관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제 그런 연구들이 좀 있고요. 만약에 지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은 그 살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살마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좀 해봅니다. 아니면
그 아스울의 후손 중 한 사람으로서 고스의 후손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가 아까 갈렙이라고 그랬죠. 갈미와 갈렙 같은 이름이고요. 훌과 소발이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그러나 실제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뿐입니다. 베레스. 근데 역대기 기자는 이들이 그 유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혈통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유다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직 유다의 아들은 누구예요? 베레스. 그 베레스는 그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헤스론이 등장하는데 헤스론은 유다의 사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리고 갈미가 나오죠. 갈미.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동명이인이니까 혼동하면은 안 되죠. 이 그리고 갈미는 이 베레스의 증손이에요. 그 훌은 그 갈미의 아들로 유다의 고손자. 또 훌의 아들 소발은 유다의 5대 손입니다. 이 훌이라고 하는 인물은 특별히 뭐 눈에 띌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훌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족보에 뚜렷하게 나타난 이유는 그가 그 자녀들을 훌륭하게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훌의 아들 소발은 기브온 족속의 옛 성읍인 기럇 여아림을 창건한 사람이에요. 역대상 2장 50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을 창건한 사람이 훌의 아들 소발이다. 또한 모세의 성막 건축을 담당하였던 부살렐의 조부이기도 합니다. 이 훌의 자녀인 에담은 이 유다 산지에 성을 건설하였습니다. 그 야베스라고 하는 그 지명,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야베스라고 하는 그 지명에 살던 서기관 종족 그 레갑 가문의 겐 종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처남이 갈렙 족속의 상속자. 아들이 없으니까,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이제 여자가 되게 상속을 받는데, 그런 이제 갈렙 족속의 상속자와 결혼함으로써 이 겐 족속은 갈렙의 손자 살마의 자손들에게 병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제 이렇게 그 족속이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죠. 이제 흡수가 되었죠. 역대상 2장 54절 55절에 보면은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야베스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제 이렇게 겐 종족과 레갑 족속과 또 연결이 돼요. 만일 이 야베스와 레갑 족속이 어떤 깊은 연관성이 있다면 이 야베스 사람 이름이죠. 그러니까 야베스가 레갑의 신앙의 정통성 위에 있을 가능성이 또 있어요. 레갑은 그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아주 충성스러워서 그 바알의 신앙, 바알의 우상을 축출했던, 그 축출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열왕기 하 10장 15절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가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여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여우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렇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레갑 가문은 우상을 믿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 이스라엘과 비교되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14절에서 19절 보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치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과 레갑 족속을 비교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은 그 레갑의 아들 그의 가문에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야베스는 사사시대의 인물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복의 강구는 이 사사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역대기 저자의 시대적 상황과 저술 목적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중요한 것은 야베스는 사사시대의 인물이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그럼 다시 사사시대를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연구를 해야 되겠죠. 역대기를 기록한 그 시대의 상황과 또한 야베스가 살았던 그 사사시대의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야베스가 어떤 인물이었고 야베스의 기도와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과 형통의 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땅을 많이 받는, 땅을 투기해서 땅을 많이 받는 그런 복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역대기에 이처럼 뜬금없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삽입된 이유는 그의 삶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한 이스라엘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야베스의 고통은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성전 기물이 노략당하며 땅을 빼앗기고 그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견뎌낸 이스라엘을 투영합니다. 그 야베스의 삶과 야베스의 고통이요,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거예요, 지금.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 역대기 저자가 야베스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차부입니다. 아차부. 그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야베스라 이름은 아차부고 그 뜻은 고통이에요. 그의 종기는 고통을 극복한 대가로 주어졌어요. 고통을 극복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의 기도는 그 사역이 확장되고 열매 맺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유혹을 이겨 어려움을 얻게 해달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믿음의 용사가 되어 폐허가 된 땅을 복구하고 솔로몬 왕이 통치했던 시절의 그 풍요와 그 광대한 영토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거죠. 야베스는 그냥 땅을 많이 해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 땅의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야베스가 기도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얻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우상 숭배 때문에 신명기 28장이 언약적 저주를 받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지만 이제 회개를 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부흥시켜 모든 우상숭배를 축출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체험하는 신명기 28장의 언약적 축복으로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염원, 그러한 소망을 투영하는 거예요. 야베스 기도 안에. 이처럼 역대기의 저자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에서 입장에 보면은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 그처럼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야베스가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은 현대 우리 교회가 현대 믿는 자들이 추정하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런 샤머니즘적인 기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앙을 회복하여 신명기 28장의 언약적인 축복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형제보다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중에 그 수치와 고통 가운데서 이제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버리고 다시 정결하게 바뀌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되기를 영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존귀하게 되고 싶다. 우리도 존귀한 자로 여기고 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이 야베스의 기도와 삶을 통해 좀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곳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에스겔 37장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이러한 희망을 이 역대기에 담고 있는 거고 그것을 야베스의 삶을 통하여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소망하고 있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 이제 존귀한 남은 자가 되어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 폐허가 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실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6장 9절 너희 중에 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스라엘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 미가서 5장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그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등이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이제 야곱에 대한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이 계속 기록되어 있고요. 미가서 2장 12절에 보면은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때문에 이 역대기는 이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다시 새로운 백성으로 회복되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열망과 소원을 담고 있고요. 역대기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야베스의 기도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포로에서 귀환한 재건을 해야 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지금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이제 투영하는 거죠. 그래서 포로 기환 이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내립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비관과 절망, 좌절, 무기력, 그 슬픔 앞에 그 무릎을 꿇지 않고 그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몸부림이었으며 그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열망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 폐허가 된 성전, 폐허가 된 그 건물들, 폐허가 된 그런 삶의 모든 터전들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절망과 슬픔과 그 무기력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 야베스의 기도와 야베스의 복의 내용을 기록을 한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 물질적인 어떤 뭐 성공, 형통, 뭐 땅을 투기하는 뭐 땅을 받는 그러한 복,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기복적인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해하심으로써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의 본문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